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처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주심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구약을 올해는 이렇게 쭉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언급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기다리던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엘리사도 있지만 엘리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렇게 하얗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구를 보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담의 7세손. 이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 개역 한글은 7세손이죠. 7세손 또는 6대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도 하늘로 바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위치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느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한 일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에게 갔는데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빵을 달라, 떡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과부는 자기 아들과 그래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볼 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식구가 먹을 것도 없었지만 물을 달라 그리고 나에게 떡을 갖다 달라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없어져야 될 것이 계속 생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선대했을 때 계속 거기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계속 나왔죠.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비슷한 기적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는 지금 선지자도 오고 나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나?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그랬지만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어떤 경우든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왔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베풀었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제위하고 있었는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이 오게 하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어떤 날씨와 관계된 신, 비를 내리는 것은 바로 바알 신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는 주관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실제로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릴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를, 아합 왕을 만나게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공동 번역에 따르면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택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또 바알이 너희 생각처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송아지 또는 이제 황소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그것을 놓았을 때 어떤 신이 일을 하는지 보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가 믿는 신 바알이 무언가 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만,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뒤뚱거리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올립니다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번역을 보면은 볼일을 보고 있는지 바알신이, 또는 용변을 보고 있는지, 여행을 갔는지, 사색을 하고 있는지, 잠을 자는지 모르니까 깨워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4통이나 가져다가 그것도 3번씩 다 제단에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불이 붙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제단에 다 불이 타고 흙이 타고 돌이 타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다. 도랑에 있는 물이 다 마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바알신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그런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450명 더하기 400명 그러한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자기가 치면 자기가 죽었겠죠.
자기가 이겨서 사실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이게 되었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한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드물 정도로 바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그 일을 한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나는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위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바로 군사를 파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가를 보냈는데요. 내일 이맘때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19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았다는 이 말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는 마소라 사본이 있는데, 거기 자음 모음을 좀 다르게 찍으면 보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또 중세 시대에 있던 어떤 다른 사본에 보니까 모음을 약간 다르게 찍어서 두려워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가 두려워하다가 원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문맥에도 좀 맞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이세벨의 위협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나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부엘세바는 우리가 백두에서 할라 그러면 이 나라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이죠. 부엘세바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 끝인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단이 되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합친 그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죠. 부엘세바 자체는 부에르가 이제 우물입니다. 우물이고 쉐바는 일곱이라서 일곱 우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살 때 암양 새끼 일곱으로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부엘세바로 간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멀리 도망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환을 남기고 자기는 계속 광야로 이제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로뎀 나무는 우리 욥기 30장 4절에 보면은 데사리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같은 나무입니다. 데사리로 번역되고 있고 또 노가주 나무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물이 많은 곳에서는 2m 이상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 광야 같은 경우에는 2m 같이 안 되게 1m 얼마 되는 아주 작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 큰 이렇게 줄기가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고 뿌리에서부터 여러 잔가지가 올라오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을까요? 그늘에서 쉬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나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쉬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죠. 실제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죽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이지만은 지금 죽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울증에 걸린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작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까나라는 이 단어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다. 그 질투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러한 일을 했는데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러한 자기를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하고 이것을 볼 때 정말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 않고 내 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의기소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 우울증은 디프레션인데요. 디프레션은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푹 꺼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마음 심리 상태도 푹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옛날 책을 보면 이 디프레션을 억압이다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는데 요즘 정확하게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우울증은 정신적인 감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10%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칠 있죠. 처칠도 우울증을 앓았고 작곡가 핸델, 그다음에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우, 나폴레옹, 빈센트 반 고흐, 스펄전 목사님까지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 이렇게 게리 콜린스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을 멈추고 발 밑에 있는 땅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강요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에 빠진 10%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편에 우울증에 빠진 이야기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4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 생리적인 원인이 있을 때 외롭다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아까 이제 정신적인 감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는 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거나 또는 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너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가서 호르몬제를 먹고 났더니 일주일 만에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의사를 만나서 해결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또 의사 선생님들은 휴식하고 기분 전환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우울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때 스트레스, 아까 말한 또 참새 같다고 하고 부엉이 같다고 한 외로운 참새, 이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에서 비롯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무가참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감에서 오는 우울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이나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적인 원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아주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죄책감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 자체로 또 죄책감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지는 않죠. 우울증에 있다고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높은 상태에 있었지만 항상 산봉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산봉우리에서 비행기나 드론을 타고 날아서 그 다음 산봉우리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으면요 내리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리막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분이 더 삶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더 기쁨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산에 있고 또 내리막이 있는 이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내려올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출발선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이다. 그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올라갈 수 있는 비유하자면 산봉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소망과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부흥회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힘있게 전하도록 그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목회자는 그것보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이후에 이렇게 극심한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부흥 강사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그랬는데 오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고 집에 가서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요 부흥회에서 은혜가 가짜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웃 또는 내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어떠한 처방전이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무 습관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렇게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바로 천사가 와서 우리 엘리야에게 힘을 준 장면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5장 7절 저 뒷부분에 있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합독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위로의 말도 했잖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일어나 기도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두 번이나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시리와 낙담과 절망에 빠진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천사처럼 안아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휴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위로하고 안아줍시다 고요합니다. 위로하고 안아줍시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원기를 회복했을 때 바로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속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때 사탄은 교회를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유혹의 말로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속삭임에 속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바로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냐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큰 바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후반절을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조용하고 여린 소리, 속삭이는 그러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이 소리는 소리라는 말 자체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바로 죄를 범하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작은 소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은 작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큰 소리와 반대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차원보다는 큰 것과 반대되는 것. 어떻게 보면 침묵에 가까운 그런 것.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낙담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혼잡하고 시끄럽고 그러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 낙담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응답하시기를 구하는데, 응답하여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그만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함에 주목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것만을 주목해서 너무 큰 죄책감에 빠지지는 않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정말 간절히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만 그 죄책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다윗은 간음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야는 솔로몬은 또 우상 숭배라는 범죄를 했고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누구나 한마디씩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너가 그러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음한 다윗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너도 마음속으로 다윗과 똑같은 일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의 마음이 갈라져서 솔로몬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죄책감에 짓눌려서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우울증에 외로움과 버림감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것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 수많은 로마 군병에 둘러싸여 계실 때,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 계실 때 참으로 외로움과 버림감을 겪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높으셔서 나의 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주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 우울증에 빠진 그 상황일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겪으셨으며 거기서 또 건져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에게 또 가족에게 다가가서 천사처럼 안아주고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도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지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연약한 지체가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과 낙담에 빠질지라도 천사가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일으키기 소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고 주님 앞으로 갔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